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께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위로받는 말씀이기도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다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의 간절함만 가지고 있다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해치고 나가지 못할 고난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의 고백이 참 우리의 심장을 찌르지요.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마치 검객이 자신의 보검 최고의 칼을 손에 쥐고만 있다면 숲을 가로지르던 강을 건너던 다 괜찮듯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닥치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죠. 항상 우리의 심령입니다. 문제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외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요, 그 어려움 닥친 현실을 도망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드라마를 보던, 스포츠를 보던, 게임을 하던, 온라인 도박을 하던, 성인물이던 인터넷에서 위안을 찾고 핸드폰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쇼핑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한번 하든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든가, 전화를 붙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든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든가, 그렇게 어려움을 회피하고 세상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현실을 직면하고 내게 닥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진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진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는 굳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자신의 할 일 다 해보고 이리저리 다 뛰어다녀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기도는 한번 해볼까.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마지막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하는 수단으로 미뤄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사탄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무기라는 깊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기도라는 깊은 확신,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참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 이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과 연줄이 닿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굉장히 자랑합니다. 어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름을 올리면서 그 친구는 나랑 어렸을 때 친구였다고, 나의 친척이라고, 나의 동창이라고, 지금도 연락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패턴은 여러 가지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다 있다는 것을 자기의 위안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겉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닿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닿아 있기 때문에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상황은 우리 성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배반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와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흙에 파인 깊은 웅덩이에, 그 축축한 곳에, 그 어두운 곳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누가 던져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어야 합니다. 아무와도 닿을 수 없고 어떤 위안거리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모든 연결고리, 인간적인 모든 연결고리는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4절 이하에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하고도 친밀한 만남입니다. 기도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얻는 것을 넘어서 기도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거룩한 그리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부르짖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기가 어렵죠. 미지의 신에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곧장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너희들은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 아버지께 너의 모든 것들을 아뢰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통적인 기도 순서 다시 한번 잊으셨다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넣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간구, 이것이 전통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찬양, 또 감사, 그리고 나의 죄를 바라보며 고백, 그리고 나의 필요를 간구. 그 순서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키셔서 우리 개혁교회가 쭉 함께 기도해 왔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성도들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거룩함이 훨씬 더 증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 감사, 고백, 간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함께 기도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언어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 아침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넘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로 언제나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으로 기도가 끝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고 내게 걱정했던 부분이 구할 필요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신 성도들께서도 있으시죠. 나의 필요와 나의 걱정과 나의 두려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순간 내 눈에는 하나님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거룩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기도는요, 간절하고도 뜨거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밸런스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도 친밀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또한 씨름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씨름과 같은 간절한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너는 나를 친밀하게 만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시켜 주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복을 지금 이루어 달라는 간절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 본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바로 이 33장 1, 2, 3절 시작되기 전에 32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요, 그냥 세속적이고 어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인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기도는 씨름이다. 기도는 씨름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구약에 누가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깊고 어두운 밤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바운더리를 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 이 축복은요,
그냥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날 좀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 28장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 베델길에서 하늘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꿈속에서 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15년 전의 일이죠.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고 싶은 복, 내가 세상에서 이게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주님 제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담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약속하셨나를 성경을 펴서 깨닫고 그것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붙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기도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은요 알아요. 기도하면서 사우나에 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되고, 기도하면서 100m 달리기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쓰게 되고, 정말 기도는 야곱이 뼈와 뼈가 맞닿던, 근육과 근육이 맞닿던 하나님과의 간절한 씨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만남인 동시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죽을 힘을 다한 믿음의 씨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런 땀 흘림이 있었습니까? 정말 모든 생명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주를 붙들고 늘어지며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지금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도록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온 몸을 다해, 그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씨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 몸을 다해 주를 붙들고 늘어지는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더 깊은 간절함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약속을 붙들고 뜨겁게 간구하다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옥 같은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질 않죠. 우리에게 주신,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평강을 내게 주소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붙들고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참된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봄으로 인해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강을 얼마나 간절히 씨름하며 구해 보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 빛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할 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이 지혜로서 주의 백성을 먹이고 위로하고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어렵지만 예레미야처럼 갇힌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주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 쭉 이끌어왔던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나의 죄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씨름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기도의 밸런스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영적인 교제와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과 같은 간절한 씨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또 저의 삶에 풍성케 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당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놀라운 무기로 삼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주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향해 달려갈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핸드폰에 소모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컴퓨터를 향해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말씀을 붙드시고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고도 거룩하고도 친밀한 그런 깊은 교제를 즐기십시오. 주님의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며 몇 시간씩 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깊고도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 1분 정도 우리 교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여 주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속에 들어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손만이 발견 모든 것들을 다하여 아버지 주를 붙들고 늘어지며 주께 간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얻기를 갈급함보다 더하게, 아버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음보다 더 갈급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언어로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여 주님, 순수하고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버지여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땀 흘림과 아버지여 눈물과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주님, 이 기도의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무기로 아버지 우리의 당한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으며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간절하고도 깊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아버지여 걸어나갈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이 악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비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육교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교구를 섬겨주시는 교구장 이성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목자와 부목자로 섬겨주시는 최성철 장로님과 최일숙 권사님, 김교성 집사님과 김승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신 저희 목자, 부목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까지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저희 육교구 각 목장이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교구에는 연세가 많으신 많은 교우들이 계신데요, 이 코로나 속에서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술 받으신 이현숙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숙 권사님, 특별히 막내 아드님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 LA로 이주하기를 기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 가운데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교구 가운데 특별히 모친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로즈 김 집사님께서 교육부 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또한 교사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 참으로 지금까지 참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주께서 더욱더 지혜 주실 수 있도록, 또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가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육교구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육교구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역적으로 또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 육교구 참으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구를 섬겨주시는 이성주 장로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육교구 목자와 부목자 섬겨주시는 최성철 장로님과 최일숙 권사님, 김교성 집사님과 김순경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목자로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주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끝까지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목장이 더욱더 영적으로 아버지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영적으로 부흥하며 아버지 수적으로도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교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주께서 안전하게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팔수술을 받으신 이현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현숙 권사님 우리 막내 아들 조나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께서 아버지 새로운 직장과 아버지 또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다시 LA에 돌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주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육교구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그 가정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슬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장성한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아버지 주님 아버지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배우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우리 헌신하는 우리 교육부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학생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한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기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지혜 주시고 주여 힘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주여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백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성한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 나성한인 교회가 참으로 코로나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성하는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나성환입교회 모든 사역이 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 후반기 성경 공부 또한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저희 나성환입교회 후반기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정말 주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주님 그저 세상의 인기에 부합하는 아버지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리와 지위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변치 않은 신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버지 개발될 수 없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에 주의 긍휼을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전한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 나성환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 LA 이 이스턴 농산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는 아버지 주님 코로나와 산불과 여러가지 많은 인종 갈등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아버지 자매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워가는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나성환이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2020년 후반기 모든 사역이 아버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아버지 교제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아버지 말씀을 배울 수 없지만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더욱더 정성스럽게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연락하며 아버지 서로에게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미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의심과 증오와 비난과 갈라짐이 가득한 이곳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주여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산불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교우들에게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로 결단하여 고개 숙인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예배 끝나고 좀 더 머무셔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함께 중보 기도 제목 열심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